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간 이후에 성전 기초 작업을 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에게 직면됐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한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1절에 보시면 대적이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아수르가 722년 BC 722년경에 포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책 중에 하나가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겼으면 또 다른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가서 정착을 시킨 거죠. 한 종족이 됐는지 여러 종족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이민족들이 아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종교 다원주의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그들이 섬기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사라더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주로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예, 여기에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리더들에게 와서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도우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이렇게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도움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시작이에요. 도움을 주고 싶어 했는데 도움을 거절한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120년 후까지도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도움을 거절했을까? 또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우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땅에는 끌려가지 않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 끌려간 사람들을 리더 그룹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총명하고 신체 건강하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가지. 나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어떻습니까? 데려가봤자 별로 지적 수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은 뭐 유력해봤자 좀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 리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주에서 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혼합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BC 722년경부터. 지금은 어느 시대 정도 됩니까? 약 200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와서 산 사람들도 이미 거의 그 지역에 산지 200년이 됐어요. 토착민 같죠. 토착민처럼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주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적이 아니면 친구.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인 거야. 위협되지 않겠어요?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한 5만 명 정도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식소들까지 합치면 20-30만 명 가까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이들은 위협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이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면 우리 편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고의 형식이 그래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를 해롭게 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대적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공동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편이고.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다. 우리의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예.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한 분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은 부름받았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든가 또 민수기라든가 이런 내용 속에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의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사람들과 이방의 신들을 혼합해서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새롭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종교와 신앙을 쫓아가거나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굉장히 강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한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2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보입니까? 네, 유다의 민족이 잘못했다. 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걸 거절한 것은 유다 민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그런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혼합적인 신앙의 형태와 삶들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연하게 거절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2절에 보시면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도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간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요,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신앙을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자꾸 대비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때로는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 타협해야 되고 어떨 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야 될지가 혼동스럽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이 질문들을 드리고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 그룹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여호수아니까요.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무엇에 대해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다른 것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 일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성전을 짓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비유적 표현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아닙니까? 우리 공동 로컬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치를 주신 것을 중심으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 힘과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의 진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근데 그것이 자기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이 땅의 사람들과 유사하죠.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소속이 어딘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문화보다 혹은 기독교 문화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딘가를 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더 가까워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생각에 가까워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들과 동화될 것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설 것들.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고 또 권력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동화되어 버린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사절이 나온 것처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아까 그 다리우스나 그러니까 고레스 다음에 있었던 왕인데 그 왕 말고도 그 다음 왕들도 계속해서 이 시기까지 약 120년 이상 이런 갈등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왜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이단이네,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치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네. 이게 다 뭐예요? 혼합주의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강성인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그렇게까지 믿어? 혹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던데?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그럼 우리가 흔들려요. 내가 너무 지나친가? 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싶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거 뭐예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다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빛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서?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나라가 선포되고 새로운 생명이 선언됐습니다. 거긴 전쟁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 편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막가파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의 권리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침해가 되면 막가파로 변해버리죠. 막 갑니다. 대적하고 막 들어 누워버리고 1인 시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가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우선순위 설정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가치가 혼재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실수와 잘못들을 하지 않겠다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삶에 조금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와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선택하고 또 그것에 대해 후회 없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